구약성경 에스라서 4장 우리 1절부터 먼저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3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바벨론 포로 귀환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기공식을 했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기공식 하자 여지껏 보고 있던 7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와서 협상을 합니다. 너희만 아니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환영할까요? 우리만 할게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이럴까요? 저는 우리 교회 다른 분들이 짓겠다 그러면 무조건 환영할 것 같습니다. 건축비가 훨씬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조금 처음 내용 자체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야기겠지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4장 1절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대적이 아닌 거죠. 근데 이 이후에 이때부터 성전 공사 우리만 하겠다 하는 말 들을 때부터 틀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대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 바벨론 포로 귀환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보이신가요? 유다와 베냐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돌아온 무리의 대표는 대부분의 무리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그 정도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그 전에 뭐 아수르에서 잡혀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는 그런 무리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리고 함께 한다 그러는데 왜 안 하느냐? 자,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그러죠. 거기 2절에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했는데 꼭 참고해 보셔야 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2절 옆에다가 열왕기하 17장이라고 해놓으시면 거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요. 그 땅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민족이 서로 섞여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부르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요. 이방 신과 여호와 하나님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여호와지 뭐예요? 자기 풍습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여호와 하나님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단? 우리식으로 표현한다, 쉽게 표현한다면 그런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 만약 예배당을 짓는데 구원파에서 우리 교회 예배당 짓는데 후원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그건 좀 생각해 봐야죠. 통일교에서 하겠다면요. 정말 그건 좀 곤란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지금 이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이 왜 그걸 거절했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쪽에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본토에 그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의 하나님은. 자, 그렇지만 4절 보시면 본토배기가 누군가 보입니다. 벌써 본토배기가 바뀌었어요. 그 땅 백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여기 협상하러 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땅 백성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은 유다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0년 만에 본토배기가 바뀐 거죠. 그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를 방해한 게 보입니다. 먼저는 거기 5절 보시면 무려 4대에 걸쳐서 계속 방해하고 있죠. 첫째 고레스, 그 다음 또 언제요? 다리오 왕, 다리오스 히스타피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아하수에로, 또 누가 나옵니까? 아닥 사스다, 그 다음 또 나옵니다. 자, 7절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아닥 사스다 나옵니다. 7절에 이게 조금 좀 곤란한 부분인데 일단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닥 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유다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순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다는 겁니다. 자,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정식 왕의 명칭은요,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고 좀 합니다. 근데 아닥사스다라는 말을 정식 호칭으로 했던 사람은 아하수의 아들인데 여기 지금 비슬람, 미드르다, 다부엘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 때 그 어떤 관료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근거가 없어요. 여기 한 번 나오고 맙니다. 이게 곤란한 거예요. 이게 어느 때 왕이냐는 거죠. 어느 때 왕이냐. 일단 아닥사스다라는 정식 명칭은 누가 쓴다?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다 하는 건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고발한 사람들 있죠. 거기 9절에 고발한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냐 그러면 이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이라 그럽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지금 이들이 지금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오스나발이라는 사람, 오스나발이라 불리는 이가 누구냐 그러면 아수르 왕의 황제였습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 때 뭐 포로 이쪽으로 민족 이주 정책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니까 이건 조금은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 글을 올린 거고요. 자, 그 글을 올렸는데 일단 내용은 이러합니다. 읽어볼까요? 11절 이하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이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예가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자, 이들이 고발한 내용인데요. 누구를 이해하는 것처럼 지금 쓰고 있습니까? 페르시아 정부를 진짜 이해하는 내용 좀 씁니다. 이들이 지금 뭘 건설하고 있다? 성전 건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뭐를 짓고 있다? 성읍을 짓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포로 1차 포로 귀환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만 짓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성곽은 건설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밖에 있는 외적들을 막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곽 짓는 거를 가지고 뭐 한 겁니까? 고발한 겁니다. 뭘 짓는 것은 일부러 빼고, 성전 짓는 건 일부러 빼고, 그리고 성곽 짓고 나면 앞으로 이 성은 어떻게 될 거다? 페르시아 정부에 결코 이익이 안 될 거다. 손해가 날 거다. 하는 걸로 써서 보냅니다. 근데 이거 써보낼 때요, 이것만 보냈을까요? 뇌물도 갔을까요? 예, 앞서 보니까 뇌물을 보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듣고 저기에서 문서로만 한 사람도 있겠죠. 실제 실수 안 하고 문서로만 해가지고 좀 정리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자기들한테 그동안 뇌물 좀 많이 받은 사람, 그런 사람 통해서 이거 막으려고 할 겁니다. 성전 공사를 막을까요? 성곽 공사를 막을까요? 이들의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일단은 성전도 하지만 중요한 건 자기들 앞에 완전히 무력화된 그런 예루살렘이길 원할 겁니다. 결코 막을 수 없는. 혹시 그 이전의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 2장인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요? 이거 보면 보이죠? 지금 막을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이 예루살렘 성이 전혀 없는 게 보입니다. 현재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요, 올라갔을 때 왕입니다. 왕이 17절에 왕이 나오는데 왕은 누굴까요? 이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왕. 이 왕이 연도로 계산해 보면요, 아무리 봐도 이 왕은 고레스 왕 때입니다. 근데 고레스 왕이요, 이게 마지막 때 뭐 하냐 그러면 다른 데 지금 전쟁으로 나갑니다. 전쟁으로 나가서 전쟁터에 죽고 말아요. 마사게타이족이라고 하는 족속인데 그쪽 전쟁하러 나가 죽어요. 그럼 그 사이에 페르시아 정부는 누가 다스리고 있을까요? 옛날 기억나실까요? 그 왕이 전쟁터 나가면요, 왕 대신에 반드시 하는 게 체사책봉 이런 걸 합니다. 태자. 그래서 왕이 나가면 국가는 그동안 누가? 태자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가 누구겠냐 그러면 캄비세스 2세일 겁니다. 캄비세스가 2세가 거기 국정을 책임지고 있고, 그리고 고레스 왕은 전쟁터 나가 있고, 그런 시절일 겁니다. 그때 정도로 생각해 보면 좀 내용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좀 계속 읽어보죠. 17절입니다. 왕이 방백 루훔과 서긴과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것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그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간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때가 어느 왕 때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 그런 때겠죠. 계속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자, 여기 문서를 살폈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문서를 뺐죠. 뭐를 뺐나요? 고레스 칙령. 고레스 칙령을 지금 일부러 빼고 나머지 문서만 살핀 것 같죠. 그래 보이잖아요. 그럼 이게 분명히 중간 뇌물의 작용일 겁니다. 그런 걸로 해서 일들이 진행됐을 겁니다. 어쨌든지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적인 문서를 받으니까 바로 마가됩니다. 자, 23절 이하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자, 말씀드렸습니다. 아닥사스다의 공식 칭호는 아하수에로의 아들 때입니다.
근데요, 다리오 왕이 누구냐 그러면 아닥사스다의 할아버지예요. 아닥사스다가 있고, 다리오가 있고, 그 다음이 아하수에로, 그 다음이 아닥사스다거든요. 이제 이것 때문에 여기 아닥사스다라는 호칭에 대해서 이제 이런 주장이 있는 거죠.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은 페르시아 황제의 공식적인 명칭일 것이다. 그렇게 안 보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제 거꾸로 돼버려요. 아닥사스다 왕이 조선 초보에 내려가지고 다리오 왕 때까지 중단됐다 그러면요, 손자 때 칙령이 내려가지고 할아버지 때 공사가 때까지 중단됐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닥사스다의 23절에 어쨌든 아닥사스다 왕이란 고레스 왕이 돼야 됩니다. 고레스 왕 후기, 맨 말기, 그때 정도야지 이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공사가 그러면 어느 정도 중단됐겠느냐? 캄비세스 2세가 8년 다스리거든요. 그도 슈도 스미르디스가 한 6개월 정도 다스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바사왕 2년이라고 돼 있죠. 2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10년 이상인 겁니다. 10년이고, 그리고 고레스 왕 때 됐을 테니까 이게 한 적어도 10년에서 14년 정도까지, 그 정도가 공사가 중단되어진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공사가 중단돼서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성전 공사 중단되어 버리고 예루살렘은 어렵게 지내게 됐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입니다. 한 10년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5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이때가 날짜가 하나 좀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공사 시작한 게 몇 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적어도 10년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어쩔까요? 하나님의 예배당을 짓자, 하나님의 성전 짓자 하고 난 다음에 시작했다가 한 10년 공사가 안 되면 우리는 무슨 생각할까요? 보통 이거 하나님의 뜻일까?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 참 많이 생각하게 되겠죠. 어쨌든지 근데 이 일이 중단돼서 모든 사람이 자포자기하고 거의 포기하고 그냥 마음에 걸림이 있지만 그냥 억지로 잊어버리고 하는 때 정도의 두 분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5장 1절 2절 옆에 이제 보통 우리가 써놓죠. 학개 스가랴라고 우리가 써놓고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6장까지 그냥 가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기 4절에 우리가로 돼 있죠. 근데 이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나중에 2차 포로로 오신 에스라거든요. 근데 에스라도 이분들과 마치 뭐한 것처럼 함께 쓴 것처럼 우리가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식이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이 하는 걸 우리가 라고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3절에 보면 이름이 나오죠. 다뜨네 스달보스네. 그럼 뭐가 보냐 그러면 사장의 이름이 달라요. 사장에 거기 고발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공사 중단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이름이 달라요. 이제 이거 보면 앞에서 나오는 사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막았던 인물들은 아무리 봐도 고레스 왕 후기 때 사람들일 걸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름이 만약에 여기 같다면 이제 모를 거나 서로 다르고 하니까 그런 것 증명이 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6절입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그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자, 여기 다뜬의 스달보스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이 이번에 그 페르시아 제국 정부로 문서를 보낼 때 무엇을 확인해 달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고레스 칙령을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앞서서는 뭘 확인해 달라고 그러죠? 앞서서 4장에서는 그 예루살렘 도시가 그 앞서서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에서 얼마나 나쁜 나라였는지 그 문서를 확인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5장에서는 무슨 문서를? 고레스 칙령을 확인해 달라고 그럽니다. 페르시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고레스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다리오 왕이 어떤 일이 있어도 고레스 왕의 명령을 하니까 반드시 빨딱빨딱 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서가 진짜 있었는지. 그래서 전체를 다 뒤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조금 곤란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될 때요, 나라에 큰 반란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정식적인 고레스 왕의 후손이 아니에요. 새롭게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반란이 있었고 반란을 진압하고 난 다음이라 국가의 많은 문서라든지 보물 같은 것들이 소실되고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6장이 나오는 겁니다. 자, 6장에 계속 우리 읽어볼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보물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자 보세요. 고레스 칙령이면 문서가 여러 개일까요? 한 개만 있을까요? 쉽게 우리나라의 그 조선왕조 실록 있죠. 조선왕조 실록 어떻게 보관했나요? 우리나라에 전부 다 복사해서 여러 군데 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레스 왕의 조서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중요한 문서거든요. 그러면 한 곳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 곳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겨우 문서가 몇 개 발견했어요? 한 개. 어디에서? 앙메다궁. 여기 앙메다가 요즘은 이름이 하마단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현 지명은 하마단. 굉장히 이슬람 성지순례 같은데 이슬람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 중에 하나가 하마단입니다. 거기에서 겨우 문서 한 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고레스 조서를 내용을 해줍니다. 3절 이하 우리 읽어볼까요? 거기에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넓이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넣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자, 여기 문서예요.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먼저는 성전 규모는요 60규빗으로 돼 있죠. 거기 3절에 60규빗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게 솔로몬 성전 높이입니다. 솔로몬 성전 높이가 이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 그대로 하되 4절 맨 끝이 이렇게 돼 있죠. 그 경비는 다 왕실의 성전 건축 경비 누가 된다? 페르시아 정부에 내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여기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옮겼던 모든 것들은 다 그 자리에 다시 두어라. 이 내용을 문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5절까지. 그리고 나서 문서를 확인한 사람이 그럼 누굴까요?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이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6절 읽어보죠.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번에는 정식으로 이 성전 공사에 대해서는 절대 방해하면 안 된다. 근데요, 한 가지가 빠졌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뭣도 쌓고 있죠. 지금 성곽을 어떻게 하라는 성곽 공사 막으면 된다는 그런 내용 없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중에 에스라가 왔을 때 성벽이라든지 성문 같은 거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건 페르시아 제국에서 어떻게 하란 말 없잖아요. 그럼 태워도 페르시아과 상관없는 내용이 되니까 이건 그대로 나중에 하게 되는 또 그런 게 좀 된 겁니다. 자, 계속 좀 보죠. 8절 이하 7절까지는요. 고레스 조서를 어떻게 확인해 준 거고 8절 보면 다시 조서가 나옵니다. 새로운 조서.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거기 날아오는 사람이 누구죠? 다리오. 그래서 그러면 8절 이하는 누구 조서겠어요? 다리오 왕 조서죠. 다리오 왕 조서가 추가된 겁니다. 자, 8절 이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거기 8절 옆에다가 써놓으시겠습니까? 만국의 보배. 나중에 이제 학계서를 읽을 때 만국의 보배가 나올 겁니다. 만국의 보배가 나올 건데 거기 8절이 만국의 보배예요. 왜 만국이냐? 페르시아에 127개나 되는 작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이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뭘 바쳐요? 세금을 바쳐요. 근데 그 세금들을 가지고 뭘 지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세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만국의 보배가 되는 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럼 이거 보면 뭐가 보이느냐? 페르시아 정부의 제국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신인 겁니다. 이걸 보고 공인된 신이에요. 공인된 신. 페르시아 제국에 섬기는 신은 아닙니다. 페르시아는 어떤 신을 섬기죠? 조로아스터교. 그걸 섬기잖아요. 그게 국교예요. 근데 작은 나라들의 신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신을 페르시아 정부이 정식으로 인정하는 신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인정하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심지어 뭐도 한다. 그 성전 공사도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런 호의를 베푼다 하는 걸로 되는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이거 어기면 죽인다. 우리나라 같은 뭘까요? 삼족을 멸하라 뭐 그런 명령 비슷한 거죠. 계속요.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그래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하고 고레스 왕 조서대로 행하되 다리오는 한 가지 더 자기 조서까지 추가해서 이 성전을 공사를 도와라. 성전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만들어라 하는 조서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내용과 다르죠. 이거 보면요. 이런 것 같아요. 무엇을 보게 하느냐, 어디에 관심 가지고 보게 하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쪽에 관심 있게 봐주세요 하고 문서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방해한 사람들은 뭘 봐달라? 예루살렘 참 못된 도시였다는 거 봐달라 했습니다. 근데 5장에서 보낸 그 총독들은요, 뭘 봐달라?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단다. 그걸 확인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내용이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보입니다. 자, 우리 13절 이하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자, 여기 이게 또 곤란한 내용이 나왔어요. 14절에 왕 3명을 이야기하죠. 고레스, 다리오, 또 한 사람 누구? 아닥사스다. 그러면 고레스하고 아닥사스다 다르잖아요.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구약 성경 읽다가 참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곤란한 부분이 제법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명이라든지 지명, 연도 같은 건요, 실수가 있겠다. 우리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볼 것은 이 글을 쓰신 분이 에스라죠. 그럼 에스라에게요, 성전과 또 예루살렘에 관련된 왕의 조서가 우리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아닥사스다에도 무슨 조서를 내렸을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우리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일을 하는데요. 또 그리고 14절에 한 가지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갈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학개서하고 스갈에서의 중요한 내용이 뭐라는 거죠? 중요한 주제. 성전 건축하라는 권면.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두고는 분명한 주제가 있잖아요. 이미요. 주제를 가지고 두고는 읽어볼,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5절 보시면 성전 공사가 얼마 만에 끝났는가 보여요. 다리오왕 2년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만에 끝납니까? 제6년이니까 얼마 만에? 4년 만에. 여기 공사가 제법 상당히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 한 가지는 좀 있다고 합니다. 검소하게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정부에서 되긴 됐는데 화려하게 짓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헤롯 왕이 성전 공사 다시 짓자고 했을 때 찬성한 거라고 합니다. 자기들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나중에 보기에도. 어쨌든지 페르시아 정부가 돈을 대니까 그냥 욕심내지 않고 설계대로만 지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지을까요? 이왕 짓는 김에 하면서 비용이 막 들어가, 시간도 들어가고 그럴 것 같은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16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자, 거기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그 다음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기타는 누구예요? 네, 종들. 함께 온 그 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봉헌식을 행했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 보면 이제 뭘 따라 하느냐? 어떤 다윗 왕의 귤에 또 하나가 없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자, 뭘 가지고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성경. 문서를 근거해서 정확히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뭔가 달라진 게 보이죠. 이전에는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든 일을 진행할 때 뭐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경책들, 하나님 정식으로 남긴 거룩한 문서들, 거기에 권위를 따라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자, 아달월에 됐었죠? 아달월이 1월이에요. 1월. 1월인데 그래서 19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또 곤란한 내용이 나왔어요. 거기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렸대요. 아수르 왕이 또 되면 뭐가 돼요? 이건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페르시아 왕이고 좀 더 큰 지로 가면 이게 바벨론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좀 곤란한 지명, 인명 같은 거 좀 나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성전 완공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절기 하나 지킨 거죠. 무슨 절기?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함께 즐거워했다.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장과 6장 사이다가 써놓으시겠습니까? 에스더 역대상하. 7장에 아닥사스다가 등장하죠. 근데 다리우 왕 다음에 어떤 왕이 등장하냐 그러면 아하수에로가 등장합니다.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의 아들이 아하수에로죠. 아하수엘의 아내 그러면 유명한 우리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그래서 여기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이때 정도 읽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에스더와 함께 그때 정도에 아마 썼을 걸 포로 귀한 자들 가운데 썼을 성경이 역대상하서 정도 그런 정도가 우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하나님의 명령인 건 맞나요? 근데 그 명령이라 할지라도 진행이 안 될 수 있죠.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거의 자포자기한 그런 적이 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그러셔서 그 일을 진행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랫도록 진행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반드시 진행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 한 가지 좀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하고 싶었던 주님의 일이 있다면 좀 멈추시고 좀 마음속에 지웠던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한 가지 일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성경 전체를 한번 심부름해 보시는 일은 꼭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 좀 지워내셨다면 다시 한번 끄집어내셔서 누군가에게 꼭 그렇게 해보신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 분과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한대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나서 저녁에 가서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볼까 하고 한동안 했답니다. 지금은 못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때 했던 기억들이 아이들한테 참 좋은 기억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날 밤에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 라고 했을 때 이야기하면 참 잘 들었다. 아빠가 칭찬해 준 것을 너무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말씀도 열심히 듣고 적고 해가지고 저녁에 와가지고 그 말씀 열심히 이야기하고 그럼 아빠가 너무너무 잘 들었다. 칭찬해 주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나도 주일 저녁에 이제 우리 애들하고 좀 만나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무슨 이야기 들었는지 혹시 기억나? 하고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일 중에 우리에게 맡긴 일 가운데요,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이 물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착오가 있었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 안 되는 게 보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걸 그래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꼭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누군가에게 잘 물려주는 일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그냥 마음속에서 일부러 지원했던 일들이 있다면 꼭 다시 한번 끄집어내셔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가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아주셔서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의 선하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기 하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살게 하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 일들이 진행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행하게 하신 일마저도 진행이 안 되고 방해가 되어지고 심지어 10년 이상 연착되어져서 심지어 그 일을 진행하려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의 방해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꿈꾸고 소원했지만 그 일들이 진행 안 되고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일부러 지워버린 그러한 꼭 해야 할 일인데 하고 지워버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런 일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 일인데 하고 떠오르는 게 있다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일들이 옛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를 통해 일어났고 완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주님의 선하신 일 또한 우리가 사는 날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